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의 이름과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하는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났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성령을 속인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를 죽음으로 응답했고, 그것은 장차 교회에게 이 교회는 정말 성령이 움직이는 순수한 일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신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훈받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점점 시대가 악해지니까 그것을 자꾸 허용하고 또한 일부러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보시면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사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은 말씀을 증거하며 또한 뭘 하냐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합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을 주니까 그들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인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은 세메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냥 어떤 이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증거 목적.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표적이고, 기사는 뭐냐면 그냥 현상 자체, 신기한 현상 자체를 이적을 하는데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어디에 모입니까? 자, 여기가 솔로몬 행각.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솔로몬 행각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겨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이게 제공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옛날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여기 있는 이 행각에 모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모이게 되니까 거기에서 베드로나 요한이 뭡니까? 사도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초대 교회의 핵심 장소가 되겠죠. 자, 행각에 모이고 다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되냐?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즉 믿는 사람을 상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상종을 못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사도들이 말을 듣고 그게 좋은 줄 알지만 현재 지금 뭡니까? 이들을 누가 반대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반대하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약에 상종했을 때 불이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걸 보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상종을 못했으나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믿고 죽기로 나아가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는 죽기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자, 믿습니다. 믿는데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어떻게 됩니까? 죽기로 나아온다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오면 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누가는 여기에서 그동안은 남자를 중심으로 말했는데 이제 뭡니까? 여자도 많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여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죠.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곧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얼마나 이 사도들이 능력이 있으면은 병든 사람을 메어 나가지고 와요. 그 침대에 누워놓고 굳이 손을 얹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왜 그랬습니까?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상이 아니라 이게 상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나 사도들이 그 능력이 컸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능력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 계실 때도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왜? 그를 만나면 병이 난다 하니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안수를 못 받더라도 그냥 그분의 옷만 만져도 구원 받겠다 했어요. 자,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나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6절에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으니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자, 사도는 어떠냐? 사도행전 19장 17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자, 아까는 베드로였죠.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계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웠는데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니까 그 성령이 권능을 줬는데 그 권능이 뭡니까? 모든 걸 다 완벽히 고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에게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면 표현이 예루살렘 부근이에요. 자,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내에서만 일어났죠.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말씀이 증거되다 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부근. 자, 이 말은 뭐냐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이 소문이 나니까 인근, 부근도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이 시절 보시면 모든 복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시는 분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사실을 증거한 것처럼 지금도 이것은 뭐냐?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부근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 다 낫는 거예요. 누구 낫고 안 낫는 게 아니라 다 나아요. 근데 그들이 다 왔는데 사도에서 다 낫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든 병든 사람과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질병도 다 낫는데 뿐만 아니라 또 뭐더요? 귀신에게. 우리가 보통 정신병자나 이 사람들이 귀신 들었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 귀신의 사람들도 다 나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표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지만 왜냐? 지금은 바로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신유의 은사가 있지 표적 사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걸 행한다면 내가 사도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적과 표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적과 표적이라는 걸 제안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 듣기보다는 이적과 표적에 관심이 많죠.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다시 사도시대에 그런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것이 목적이지 우리들은 지금도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 쫓아내게 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병자가 나을 수도 있고 귀신이 쫓아날 수도 있다. 그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계시되기 때문에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인근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백성들은 그걸 좋아하고 칭송했지만 반대로 누가 반대하죠? 여기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자, 시기란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 뭐냐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뭐예요?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고 하니까 관심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인기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밀려서 싫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은 뭡니까? 그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과 그의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히 그들은 반대를 하고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있으니까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 옥은 사적인 개인 집의 옥이 아니라 국가의 옥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옥인데 그만큼 그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그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자, 옥에 가둔다는 말은 뭐냐면 물론 그들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둔다는 얘기는 복음 전환을 막은 거죠.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전하는 게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19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그러나란 말이 들어가요. 그들은 가두었으나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자,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하려고? 자, 옥문을 열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들을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속박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0장 3절처럼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지금 그들은 가두었지만 성령이 그들을 인도낸 거예요. 어떻게? 강권적으로.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되냐? 앞에 가두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이렇게 신비스러운 사건으로 그들을 풀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왜? 이 간수가 다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나갔을까? 열왕기하 6장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나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못 보게 달라는 거예요.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눈뜬 봉사라고.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들이 옥에 가뒀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자, 이끌어냈는데 그러면 나가는 걸 봐야 되는데 누가 못 봐요? 옥졸들이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직접 옥문을 열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구출시켜서 성령은 뭘 하게 하시는가? 그들 하여금 오로지 뭡니까? 복음, 예수의 이름과 그의 부활을 증가하는 사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목적은 한 가지예요. 자, 뭘 하냐? 가서 성전에 서서, 왜?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통 생명의 말씀을 쓰는데 왜 생명의 말씀이냐?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는 뭐냐? 생명의 주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가야만 우리가 영생에 대한 비밀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한 얘기다. 그죠? 근데 그들이 뭘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보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하느냐? 사도들에게 다 백성에게 말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예수의 이름과 그의 부활을 선포하라는 거죠. 오로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 선포라고 말하는데 사실 선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목사의 생각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변질됐죠. 목사가 경험한 거, 자기가 배운 거, 철학 이런 걸 전하는 게 마치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이 많은데 오로지 목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의 이름과 부활 그걸 전하는 게 영생의 말씀이고 선포예요. 목사 입에 나오는 게 말씀이 아니고. 21절 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자,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말을 듣고 지시하심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전 처음에 아니 뭐 꼭 또 새벽에 누가 성전에 있느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새벽은 뭡니까?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른 아침이에요. 해가 뜬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일반 기존 교회들은 뭐냐? 한국 사람들은 특히 새벽 기도를 좋아해요. 그 의식이 하루 일을 시작할 때 새벽 기도를 뭐 정성을 들여야 하루 잘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잘 되는데, 제가 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가서 저기 처음으로 그 절일을 뭐죠? 조계사를 갔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예? 특히 아침에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 것처럼 종교심이라는 게 그 정도 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니까 성령은 뭐예요? 가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자, 그들은 가둬놨으니까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이 사안이 얼마나 크냐면 공회와 그다음 뭐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자, 근데 여기서 공회와라는 것이, 여기에 와 하면 우리말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and,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단어, 카이라는 단어인데, 요거를, 자,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하면은 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별개죠. 그죠?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공회 즉 하면은 이 공회와 이것이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데디즈가 아니고,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말은 그만큼 두 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 족속들 중에서 장로들이 포함되는데 원로들까지 다 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안이 아주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공회와 둘 다 가능한데, 제 말은 뭐냐면 공회와를 보는 게 더 좋겠다. 왜냐?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해서 그들은 아주 경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그렇죠. 이미 벌써 다 나왔잖아요. 옥에서. 나오니까 못 보지요. 근데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사람도 없더이다. 우리가 잘 지켰는데 왜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해서 옥졸들이 모르게 지금 나오게 한 거예요. 뭘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지금 의아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와서 알 일에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옥에는 없고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어떻게 돼요? 성전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그것도 서서 선 상태로 계속해서 가르치더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서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당연히 지금 옥에 있는 자들이 옥에 있어야 되는데 없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잡아는 왔는데 강제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나오죠?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라. 자,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왜 강제로 못했냐면, 첫 번째,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 백성들은 사도와 교회를 칭송했어요. 왜? 그들이 병자를 낫게 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사도들이 질병 치유를 받는 등 영적, 육적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성전 수비대에 의해 강압적으로 끌려가면 돌로 칠기색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한 걸 못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자신들도 어떻게 되냐? 그들이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지 않은 거죠. 그냥 순수히 따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강제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들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순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강제로 못했는데,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자, 계속해서 뭡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뭐예요? 그들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갑니다. 뭐 하려고? 재판하려고. 지난 말씀드렸죠? 이렇게 공회에다가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 있고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내들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피고인 베드로 요한을 세워놓고 그들 심문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예수 이름과 그의 부활을 전하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거죠. 자, 또 물어서 뭐라 했냐?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끔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냐면 예수 이름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 이름으로 또 누구의? 이 사람의 피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참 반가운데 이들은 싫은 거예요. 희한한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인데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 아는 지도자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멸적으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그렇죠. 딴 거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부활을 전하지 마라. 그러면 해를 끼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은 그 말을 기뚱이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사도행전 4장 16절 앞에 했죠.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물론 너희들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도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죽인다고 해도 가둔다고 해도 그들 말 듣지 않습니다. 과거 같으면 다 숨겠지요. 근데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이 속에서 뭡니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 욕망이.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자, 엄거했을 때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렇죠. 그들은 그 행위가 바로 뭐냐. 비록 자기들이 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던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주 70년에 다 망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스가랴를 배우고 있지만 스가랴의 예언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의 너희들 다 불러 모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불러 모으고 있잖아요. 그 예로 1948년 5월 14일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예요. 누가 봐도 불리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망해있던 그 나라가 독립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그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죽인 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 피의 값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한다는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한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핍박사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린 죄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독살을 당하고 가스실에 죽게 되고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순종하는 게 바로 뭐냐? 그게 복음 전파한 거예요. 딱 한 가지죠. 전파를 해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증거하는데 30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자, 지금 여기서는 십자가를 하지 않고 나무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이 대상이 결국은 뭐예요? 합작해서 빌라도 합작해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무에 달았다고 일부러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는 왜 그러냐? 실제로는 십자가 죽었는데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러면 나무라 표현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뭐냐?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뭐예요?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고 결국은 자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리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은 것과 대조하여 이와 반대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로 여겨 나무에 매달리게 한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의 악행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뭐냐? 이 예수를 저주받은 인물로 하기 위해서 그들 나무에 달아 죽인 거죠. 이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냐? 자, 너희가 지금 제사장과 사도견들이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왜 예수를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냐?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 구속을 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고 올렸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보다가는 공동원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자, 그를 살리시고 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를 살리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뒤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다. 이걸 결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개 다 의미는 통하지만 앞에 거는 뭡니까? 예수를 살리는 얘기보다는 그냥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뒤에 따라오는 역할로 살렸다는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그를 살린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들에게 주기 위한 건데 결국은 그를 살린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역 가운데 같은 맥락이지만 오히려 뒤에 있는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내용을 살린다. 이해되십니까? 예.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영어를 배웠지만 영어에도 목적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결과로 온 것이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거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를 잘 보시면 되겠고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우리가 바로 뭡니까? 이 일,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나신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기의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뭐라는 겁니까? 성령도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주석에도 이거를 명령이라고 해요. 여러분 명령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되라와 되리라 차이가 있죠. 되라는 내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되리라는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도 명령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다가 양쪽에다 이렇게 쭉 그 프랭카드 붙여놨는데 거기다가 아예 바꿔놨어요. 되라고. 자, 성령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라고 지상 명령이니까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성령이 뭐예요? 성령께서 친히 뭡니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맞지만, 자, 보혜사가 오면 어떻게 된다? 보혜사가 오면 세상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너희들에게는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이걸 기억나고 생각하는 증거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니까 그들은 이걸 듣고 증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어는 누구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에게 하라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강론하다가 뭐 이렇게 누가 전도하더라는 말을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 지금 제가 주변 사람들 유심히 보면은 전도가 뭘 전도하냐면은 여러분 교회 참 좋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교회면 굉장히 평안하고 사람들도 좋고 복받고 잘 살고. 여러분 이 말 속에 전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아니 그거는 그냥 일반 단체가 우리 서클이나 단체 좋으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할 때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전도는 뭐냐?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지금 보면은 전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좋은 말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전도인 줄 알아요. 제가 제일 거슬린 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지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각 교회마다 뭡니까 이제? 예? 예?
각 교회는 뭐예요? 각 교회마다 총 전도. 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초비상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근데 뭘 말을 쓰냐면, 내가 전도에 들어올 사람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VIP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교인을 내가 전도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VIP라고 그래요. 그래서 VIP 카드를 만들어라. 그 VIP 카드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들 데려와라 이러는데, 물론 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데려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VIP를 만들어서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뭡니까? 도를 전해야 될까요, 도를. 도를 전해서 그가 그걸 받아들이면 오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을 데려오는 거, 와서 풍성에 앉아 있는 거, 그걸 전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들은 지금 거의 기존 교회들 다 쓰고 있어요. VIP 전도주의 이래가지고. 전 너무 거슬려요, 이 말이. 아니, 그럼 평소에 좀 VIP처럼 대화하면 되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꼭 올 때만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도를 전해서 그거 할 때. 근데 제가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어떤 지금 제 주변 친구가 너무 정성을 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정성을 들였는데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제발 우리 교회 나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고 사람도 좋고 다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위기상 나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생각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본인이 마음에 허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허락한다는 얘기는 뭐냐? 당신이 말하는 거 도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될 때 나오는 게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없이 그냥 교회 가면은 특히 이 VIP 주일날 가면 뭐 줍니까? 프라이팬 줘요, 프라이팬. 그러니까 그런 거 주니까 아니 그거나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 휴지 주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저는 왜 기독교 이렇게 천박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모으는 거 좋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모았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양육을 잘 받아 진리 말씀을 배워서 그렇다면 좋아요. 저는 이걸 전도를 부전한 게 아니라 전도의 핵심이 바로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해서 그럴 때 오는 게 전도지 그냥 사람 누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이 추석 감사절 날 난리예요, 난리. 막 새벽기도 하고 난리예요. 뭘 위해서? 사람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저는 그래요. 좋다, 불러 모았다. 그럼 불러 모아서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전도에서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말이 좀 빠졌는데, 샜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그분이 우리를 증거하시고, 그분이 증거하는 걸 통해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그대로 지금 뭡니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증인이 돼서 증거하면서, 증인이 돼서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증거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도 늘어나고 지역도 확정되고. 여러분,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속에.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증거에서 모여진 뭐가 있습니까?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이 뭡니까? 그 땅이에요. 지금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지만 지금은 구약 신약에는 전 세계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이 다 백성들이에요. 그 신약에도 뭐가 있습니까? 왕과 백성과 나라가 땅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신약께서 뭐라고? 뭐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만 있으면 나라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요.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흥분할 때는 그 이유가 있겠죠.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더 좋아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더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도를 없이하고자 할세. 그렇죠. 정말 이게 막 아킬레스 그린 거예요. 정말 보기도 싫고 싹 제거하고 싶은데 그래서
없이 하고자 할 때에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여기에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럼 제가 한 20년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부활절 특강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해요. 자, 가말리엘 누구냐?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을 가지는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에 속한 교법사, 즉 율법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그 두 유대 학파 중에서 힐렐의 손자예요, 손자. 그러다 보니까 힐렐 학파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는 바로 바울이 개종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2장 3절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자기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뭐냐? 자기가 가말리엘 학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냐?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지금 막 이 공개 사람들 뭡니까? 그들 죽이고 없애기를 싶은 마음만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약간 진정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들아,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할 때 그냥 감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만약에 이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예를 들는데 이전에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두 사람이 예를 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한순간에 인기를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다라는 사람도 자기 뭘 선전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선전한 거예요.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 모인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거 아니에요? 모이니까 얼마가 모였냐? 400명이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 그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 그 후에 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도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꿰었는데 그 꿰어 넘어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도 죽으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말은 뭐예요? 가말리엘의 말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가 막 전하고 이름 전하고 막 부활을 전하지만 결국은 이들도 곧 죽으면 어떻게 된다? 얼마 안 돼서 사그라들 것이다. 그러니 괜히 그러지 말고 가만 냅둬라. 다 드러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자 호적할 때란 말이 나오죠. 호적할 때에 우리가 아마 여러분 대구 장로교는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레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제 학자들이 공개하기를 뭐냐면 이때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 됐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AD 6세기에 600년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BC 한 4세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BC와 AD의 사이가 아니고 약간 기록이 달라가지고 BC 한 4세기에 태어났거든요. 그때 헤롯 대왕이 있을 때. 근데 지금 호적이라는 건 언제였던 얘기예요? 구레뇨가 호적한 것은 언제냐? 뒤에 6세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라. 없는 호적을 만들어냈다라고 성경을 비판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 2번이 됐어요.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될 때가 바로 뭐냐? 헤롯 대왕 때. 그때였고 요거는 그 뒤에 거예요. 그러니까 호적이 2번 있었다는 거. 헤롯 대왕이 있을 때 한번 있었고 그 뒤에 또 있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 이 유다가 나타난 것은 언제냐면 바로 그 뒤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 뒤의 일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증명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처음 하는 것이라니까 마치 언제? 이 구레뇨가
6세기 때 처음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처음이라는 말이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총독되기 이전에 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마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호적하러 간 거예요. 이쪽으로.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드다와 유다는 어떻게 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했지만 결국은 죽을 때 다보에 끝나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얘기도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왜? 아무것도 아니면. 그랬는데 여러분. 자,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중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을 전했는데 그 부활이 놀랍게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도 뭡니까? 이 대한민국에 우리도 예수 부활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못 봤다 하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못 봤다 하더라도 당연히 뭡니까? 역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이나 사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도들이 그때 사도들이 지금 전 세계 역사를 다 기획해가지고 지금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도 이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이 그냥 인간이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다. 그런 취지로 제가 전에 특강을 했는데 지금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머리가 영리한 거예요. 자,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세상과 그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은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에 의하면 결국은 뭐다? 이 사람의 소용이 사람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지금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거죠.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제 이게 글의 한계인데, 자, 놓아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놓았는데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몇 대 때리고 놔줬겠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자, 어떻게 놔줬느냐? 채찍질하며, 신명기 25장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자, 지금 이 사내들인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들이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냥 채찍질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자, 그런데 그때만 맞은 게 아니라 그 뒤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인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자, 그들에게는 이들이 하는 말이 정신없는 말이에요. 이들은 진리라고 전했는데. 그러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니까 정신없는 놈들은 뭘로 다스려야 된다? 매로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그들이 정신없는 말이라고 판단하니까 결국은 매를 때렸는데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는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럼 왜 40이라고 했느냐? 40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이제 노임 받았는데 이들도 그냥 적당히 몇 대 때리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소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에 앞을 떠나니라. 아니 곧 죽기 직전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울고 불고 의기소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어떻게 했다?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이런 용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우리 힘은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욕정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오면은 피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나가겠습니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냐? 오히려 그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람들 볼 때는 뭐야? 정말 이 사람이 정신없는 놈들이구나 할 거예요. 그럼 왜 기뻐했느냐?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암송하라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박해란 말 이론적인 건데 그 박해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박해가 지금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 했냐?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인간적으로 육체 박해를 받으니까 그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리 박해받고 있고 채찍받고 있는 이들에게 이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할 때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뭐 이상한 말 하느냐? 했을 건데 딱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생각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 내가 복받은 자구나, 천국이 내 거구나 확신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솟는 거예요. 아, 내가 기뻐야 되겠다. 내가 이 박해를 받는 기뻐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생각나니까 어떻게 기쁨이 나온 거예요.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진리이 말씀이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과 즐거움은 반대잖아요. 고난은 괴로워야 되는데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다. 이런 삶을 사는 게 누굽니까? 사도들인 거예요. 뭐 때문에? 진리를 알고 깨달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됐다. 고난 속에서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런 걸 목격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말 어둠의 시대예요. 이제는 말씀이 점점 사라집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시대를 살면서도 선택의 시간이 올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인가 아닌가? 뭔가가 내 사회나 주변이라든가 확인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사도들처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핍박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래도 정말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럽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신사참배할 거냐? 예수 믿을 거냐? 선택이에요. 죽을 거냐 살 거냐 이거 아닙니까? 좀 우리들도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기뻐가 사는,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배경 보세요. 앞에 있잖아요. 채찍질하고 고난 속에 이게 그냥 평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자. 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쉬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가 가리지 않고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가 여러분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 말씀 통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저는 예수 믿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처음에? 근데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하게 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참 기뻤는데 자, 이 놀랍게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증거되므로 오늘
대한민국까지 왔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암기한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면 그뒤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성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증거하기 위한 이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전체예요. 근데 내가 모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딱 한마디 하니까 끝나버려. 그러면 내 신앙도 뭡니까? 약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 마음에 기쁨이 올 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스가랴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인데도 얼마나 많은 복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기쁘잖아요. 그 이유가 딴 게 없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께 이 시간 이 사도행전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오고 오는 시대에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